반갑습니다. 2025년 1월 1일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다 끝나갑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성도답게 살기 위해 힘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위를 돌아보면서 한 교회로 부르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분명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이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천 월미도라는 곳에 마이랜드라는 조그마한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놀이기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디스코 팡팡입니다. 아시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돌아가는 원반형 기구 위에서 조종사가 틀어주는 음악을 듣는 놀이기구가 이 디스코 팡팡인데, 유튜브와 같은 곳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연히 이 디스코 팡팡을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놀이기구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그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요. 한참을 보다가 문득 저들의 모습이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슬퍼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오르막이나 내리막은 찾아볼 수 없는 평탄한 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걸음을 막지 않는 탄탄대로를 우리는 달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이 디스코 팡팡과 같습니다. 늘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내 꿈, 내 소망, 내 계획, 내 기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빈번하게 생겨나죠. 갑작스레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들여 열심히 준비한 시험이나 취업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지금껏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는 동안 경험해왔던 어려움들의 다양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닙니다, 저는 어려웠던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삶은 늘 제가 계획한 대로,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불확실하기에,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무엇 하나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초조함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내일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 곧 솔로몬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세상을 면밀히 살펴본 후에 솔로몬도 이 세상은 불확실하고 모호한 것이 맞다, 다양한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며 삶의 걸음을 멈추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 곧 솔로몬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 하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무려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각각 다른 3가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나름대로 예상하며 살아갑니다.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볼 때 머지않아 비가 내리겠구나 예상하며 우산을 챙깁니다. 또 길가에 쓰러져 있는 나무를 보면서 누군가 치우지 않으면 이 나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지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것은 자연의 법칙,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연 환경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측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측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정말로 신실한 두 청년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두 청년이 꾸려나갈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주 행복한 가정,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겠죠. 또 회사와 같은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신입사원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예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승승장구해서 앞으로 높은 위치에 있게 될 거야,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거야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수없이 많은 예상들, 그 예측들 모두가 다 완벽하게 적중해 오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다이어트 할 수 있겠다, 이번에는 살 뺄 수 있겠다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맛있는 명절 음식 앞에서 그 결심은 바로 무너집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합니다. 연초에 열심히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핸드북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의 핸드북과 안녕하게 될 줄은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이어리를 사고 계획표를 세우는 등 미래를 예상하여 재앙을 피할 준비를 하지만 그 미래는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의 본문 2절에서도 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라고 전도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은요,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원인입니다. 본문 말씀의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람이 왜 부는지, 이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여달라고 했던 사진은 제 딸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아주 콩알 만한 존재가 아름답고 예쁘고 귀여운 아이로 자란 것입니다. 이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제 딸을 보면은 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쁘다,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여러분들의 그 말씀은 저에게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대로 이 아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원인으로 이렇게 자랐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을, 하루를 잘 살아가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 그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본문의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뿌린 씨들 가운데 어떤 씨가 많은 열매를 맺을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계획들은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번 일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물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실패가 너무나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일부러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내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목표한 대로 좋은 결과만 얻을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우리는 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실패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연약함을, 이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욥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욥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비극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내 고통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데 나에게 만약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가 가진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 고난의 이유들을 말씀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끊임없이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냐? 사람 없는 땅에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를 네가 알 수 있냐?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기르는 그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있냐? 새가 날개를 펼쳐 남쪽을 향해 향하는 그 이유를 네가 알고 있느냐? 그런 질문들을 끝없이 욥에게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 질문들을 들은 욥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기 40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경험하거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정말로 무지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며 입을 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한계를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또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모든 것이 불확실하며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의 바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아마도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응은 위축과 포기일 것입니다.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생각,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는 그 걱정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결혼과 연관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언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알 수 없기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에 선뜻 결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과 관련하여 마주하게 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피하거나 해결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나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결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 완벽히 이해한 채 준비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다 말하며 손을 놓은 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위축과 포기라는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4절에서 전도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어떤지 살펴보고만 있는 사람은 결코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구름을 보며 비가 올지 안 올지 예상하며 주저하는 사람은 절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확실하고 모호하다고 해서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자녀를 낳으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 교회에 다니면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걱정만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이 전도서 11장 1절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해상무역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배에 실어 보내면 그 무역이 성공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떡으로 번역된 단어가 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댄 땅에 씨를 뿌리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던져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인색함이 없는 너그러운 행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며 살라, 그런 권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서 전도자는 가진 것을 7명이나 8명에게 나눠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절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가진 것을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권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은 7보다 하나 더 많으니 최선을 넘어선 그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2절의 해석을 배경으로 놓고 1절을 해석하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행을 베푸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지침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해석들 가운데 어떤 것이 맞고 틀렸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해석들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을 사는 것,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전도자는 불확실성 속에서 용기를 내서 일을 해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삶이 좋은 삶, 잘 사는 삶인 이유를 보여주는 많은 인물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외에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골리앗 앞에, 큰 소리 떵떵 치는 그 용사 앞에 서야 했습니다. 믿음의 여인 룻을 보십시오. 빈손으로 여인 2명의 삶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들은 걱정과 염려로 위축되고 일상을 담대히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순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포기했습니까? 그들이 위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 나갑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돌멩이 5개를 손에 들고 그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룻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그저 오늘 해야 하는 일을,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삶을 감당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담대히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불확실함을 딛고 담대히 살았던 사람들의 끝이 어땠습니까? 이리저리 불확실함에 휩쓸려 다니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아주 훌륭하게 다스렸습니다. 룻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밭으로 나아갔던 룻은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지 불확실하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실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그 손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담대히, 그저 담대히 주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에게 주신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렇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관점,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오늘을 담대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떻게 불확실함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알지 못한 한계를 가진 우리가 모든 것이 흔들리고 변하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지어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기 위해, 움켜쥐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계속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 역시 전도자의 가르침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2가지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 전능하심은 단순히 힘이 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으며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오직 말씀으로만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없으신 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이 섭리하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단순히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스리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그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늘과 땅, 비와 가뭄, 잎새에 있는 바람, 풍년과 흉년,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러한 섭리하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조그마한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드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관심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만드신 후에 방치하는 대신에 여전히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전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아주 특별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돌봐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앞서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단순히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렸던 아빠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앞서 보여드렸던 권하임의 아버지인 권찬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대신에 저는 이 아이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함께 있는 동안 제 시선이 그 아이를 향해 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넘어져서 다치진 않을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손에 닿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살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아이가 있거나 제가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도 귀는 이 아이를 향해 있습니다. 우당탕 소리가 나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걸음과 행동은 매우 담대합니다. 천지분간도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천지분간 못하고 천둥벌거숭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앞에 물건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저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위험한 것을 미리 치워야 하고, 떨어질 만한 것들이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놀아주기는 계속 놀아줘야 합니다.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잠은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랑 잡니다. 혹여나 제가 옆에 누우면은 아빠는 내려가. 조금은 서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은 제가 저의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무엇을 마시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삶의 질과 행복에 관한 것이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된다고 해서, 염려가 된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나아가는 걸음을 멈출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돕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손을 뻗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잠깐 두려웠다고 해서, 잠깐 흔들렸다 해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렵고 떨릴 때에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듯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요동하고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다음 달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일에 대해서 결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 불안에 휩싸여 이리저리 흔들리며 안심을 줄 만한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을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무섭게 밀려오는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는 대신에 오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오늘 살게 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을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주신 삶의 순간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